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그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자기도 의로운 일 하시길 좋아하시고 자신도 의로운 일 하시기도 좋아하시고 또한 의로운 일 하시는 사람 보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일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그 앞에 와서 그 얼굴을 보면서 계속 같이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나는 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 이제 다만 아무 한 일 없이 예수 믿음으로 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이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일을 할고 하면서 고민하고 또 그를 사모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되 자유의 율법으로, 자유의 율법 가지고 심판을 받을 자 같이,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자 같이, 이게 야고보 2장 12절 얘기예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 같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생활,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 같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야고보 2장 8절은 어떻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느냐 하는 것을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은 최고한 법을 지키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는 자는 최고한 법을 지키는 자니라. 예, 하나님이 지시한 법 중에서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한 법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이 의로운 신분은 거저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내가 정말 끝까지 바로 의로운 일,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신 의로운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그 일을 계속 행하는 생활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의인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원래 의인 한 자체가 옳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일을 최고로 좋은 일로 알고 하는 사람, 나아가서는 최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의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세상에서도 뭐 독립운동이니 뭐 아니면 또 자선 사업이런죠. 헌신적으로 자선 사업하는 사람도 또 나아가서는 또 이념이니 이상이니 또 이런 좋은 생각, 좋은 사상이라면 그것도 깊이 있고 또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투쟁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빵간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러하죠. 또 나아가서는 옳은 일을 하다, 이건 좋은 일을 하면은 장기까지도 기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특별히 혈연 피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일에서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장기 기증도 하고, 아니면 또 사회에다 재산을 쾌척도 하기도 하고, 어떤 또 의사들은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독교 아니라도 좋은 일, 이건 좋은 일이야, 의로운 일이야. 그래서 무슨 의료봉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과거에는 풍토병 걸려가지고 죽는 그런 의사들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또 어떻게 그런 데 가서 무슨 내단에 휘말려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한번 신문에 나섰어요. 근데 요새 근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점점점 나이가 젊은 채 가면 갈수록 미쳤어. 아니, 내가 내 몸 이거 하나 가지고 좀 내일하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미쳤다 그 짓에 해서 그렇게 되긴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는데 그분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래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라야 자기 앞에 데려와서 살겠죠?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도 부득부득 반대 일만 하는 자는 누가 데려가서 하겠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꼴도 보기 싫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보기 좋아하시는 일, 바로 의로운 일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의로운 일 하시길 좋아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살 사람도 그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을 의로운 일 하는 사람을 같이 살기를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한 그 아름다운 무엇인지 넘치는 그런 에덴 동산에다 살게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다가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누려라. 네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걸 먹고 모든 걸 다 누려도 좋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담이라는 것은 생명이니까, 생명, 육 있는 영, 육체에 있는 영, 육체를 위해서는 아무거나 먹거나 제한 없이 먹어라. 그러나 네가 아담이라는 걸 잊지 마라. 아담은 생명인데 생명은 육체도 먹어야 되지만 영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거나 먹는데 제한 없으나 네 영을 위해서는 먹는데 제한을 거는 건데,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은 먹지 말라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영은 말씀을 먹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그 동산 안에 있는 마귀가 들었죠. 그러면서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담을 꾀서 이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하여튼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우주에 갇혀 있는데, 음부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차피 그곳을 못 빠져나가 알고 결국에 지옥인 것도 알아요. 저만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다가 모든 걸 그렇게 허락하시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듣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꾀가지고 먹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아담이 먹었어요. 그런 바람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써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언어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결국 속아가지고 지는 바람에 아담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가는 곳에, 마귀가 가는 곳 지옥 따라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 신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 내쫓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인간 세상은 사무엘상 이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한 걸 보면요, 인간의 세상에는 빈부귀천이 있다. 그래서 빈부귀천,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귀한 자도 있고 천한 자도 있고. 자, 그래서 벌써 에덴 동산에 그걸 몰고 살았는데 딱 세상으로 해서 섞여 살다 보니까, 사람하고 살면서 이제 느낀 것이 뭐니까, 와우, 여기는 똑같지가 않네, 여기는 차별이 있네. 그렇습니다. 이 차별을 누가 만들었냐? 물론 죄 때문에 나온 결과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평안도 창조하시고 또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환난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평안도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믿으면 편안한데 왜 이런 환난이 오냐고? 아니요, 때가 따라서 필요할 때로 주신다고 사무엘상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 분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는 분이죠? 그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인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맞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마음 놓고 무엇이나 막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 법칙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어떠다가 어디에 빠진다 할지도 항거하거나 거부하거나 어찌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힐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것이. 그런데 야고보 2장 5절에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왜 높게도 낮게도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야고보 2장 5절에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시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믿음에 부요하게 할 기회를 주시니라. 좋습니까? 에이, 그래도 부자가 좋지 뭐 믿음에 무슨 부양이 무슨 상관 있어? 가난할 때가 되게 되면 내가 뭘 느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병을 들게 하는 것도 낫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병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또 고치시는 회복하는 능력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구나.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주권과 그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만물에게서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평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알아서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 하시는 건가요?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 하신다. 어디죠? 약속의 나라가 어디 있죠? 하늘나라. 하나님 살고 계신 그 하늘나라, 그 나라를 아예 유업으로, 아주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실질적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인물들을 택해서 그들 인물을 통해서 이제 적응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려 하시는 이제 하라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랬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다. 다시 그 말은 바로 너는 신의 백성이다. 그래서 신민을 만나. 신민. 예, 신의 백성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지구상에 사람이 이미 하나 가뜩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뭐죠? 떨어진 별이야 그냥. 억울해? 하여튼 우리는 그런데 억울해가지 말고 나도 거기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예? 성경만 보면 시험 들는 사람이 있어. 이왕이면은 성경에 보면은 가시것도 있지만 또 평탄한 길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시바를 만나 할지라도 평탄한 길도 주시겠지, 이런 문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신민을 만드셨을 때는 나머지는 다 그냥 이방인이 되는 거야. 이방인. 그래서 젠타이라는 그 말은 신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동물이다 이거야. 짐승이다 이거야. 나머지는 짐승 같다는 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지정하고 하나님 택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불만을 풀고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온통 불바다리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지금? 이스마엘 후손, 예, 이슬람들, 무슬림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하갈이라는 아브라함의 여종. 그것도 아브라함 직접 종이 아니죠. 사라는 원래가 이름이 사레예요. 사레.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이름을 사라라 하시면서 그 뜻이 무슨요? 여자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 주인, 그 집의 여자 주인은 그 당시에는 뭐 처도 많고 뭐 종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례가 부인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사라라 하라 하면서 너는 여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처가 있으니까 그 하갈이라는 젊은 또 하나 여종이 있었는데 그건 여종이죠니까. 근데 그 사라는 애를 93까지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처분 먼저 애를 낳아가지고 그 먼저 낳은 애가 이스마엘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 먼저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사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뭐 우리 길리온 종을 내가 아들 삼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첫 아들이니까 맏아들이니까 사실 맏아들이 후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내가 내게 줄 그가 너의 이제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후사를 지정하려고 했을 때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후사로 만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건전한 그 하갈이 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미리 자라가지고 컸는데도 그에게는 전혀 후사가 된다는 그런 약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같이 자라가지고 하는데 나이 차이도 많다 보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구박도 주기도 하고 뭐 몰래 남네 안 보면 때려주기도 했겠죠. 나이도 있으니까 얄미우니까 그랬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그 하갈은 지 아들이 또 먼저 낳고 컸고 하니까 그가 또 생각하기를 어쩌면 우리 아들이 후사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주 태세를 하고 거기다가 또 아주 여조한테 공손하게 하지도 않고 아주 퇴박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라가 그 짜증을 바가지를 걸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그러면서 이 여종이 나를 갖다 무시하고 그런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는 여종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그냥 더 야단을 치고 더 구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갈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똑같아. 내 아들 똑같은데 왜 네가 이 아들 종에다 낳았다고 그래서 차별을 주고 또 그러냐? 또 그리고 그냥 무조건 다 품고 그러지 않지? 걔가 혹시나 너한테 잘못 불손에 군달지라도 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맘대로 그 여종은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이제 막 구박을 막 하는 바람에 도망가죠. 하갈이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하갈을 어느 무슨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물론 천사가 가서 대신 말하는 거죠. 하면서 내가 지금 어찌 여기 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만저만해서 와 있다 그랬더니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후손과도 함께 하겠다 하면서 그 후손의 번성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후사가 된다는 말은 안 했고 그냥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단서가 뭐냐면 너는 여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수정 들라 그랬어요. 너는 여 주인에게 돌아가서 수정 들라. 이 말을 왜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똑같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대하는 것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같은 몸에서 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이 지금까지도 그 차이는 계속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계속. 근데 이걸 뒤집으려고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 종결 만들어가지고 난리치고 좀 그러는데 사실 지금은 그나그나 똑같은 거지만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한 차이인데가 난데도 그걸 가지고 이제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율법에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사람의 몸의 값을 매기라고 그랬었어요. 제사장들이 매겼는데 그럴 때 몸값마다 차이가 있었어요. 나이마다 또 여자가 남자 여자 또 아니면 연령에 대해서 뭐 5세겔부터 시작해가지고 60세겔 해가지고 은전으로서 사람의 값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몸값에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몸값에는 차이가 있으나 재판할 때는 외모나 귀천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몸값에는 차이가 있으나 재판할 때는 외모나 귀천을 보고 차별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외모에 따라서 그것으로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 중에서 야곱의 아들이 있습니다. 몇 명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에요. 12명. 예, 그런 중에서 12명을 똑같이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레위라는 적이 있어요. 레위인만은 따로 차별해라 그랬었어요. 레위인.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레위인은 뭐해 쓰려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것 해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주로 하는 족속. 여호와 섬기는 일을 주로 하는 족속. 지파다 그 말이에요. 지파. 예.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따로 그들을 바로 구별하라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 섬기는 일을 주로 하게 했어요. 다른 일 안 합니다.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모든 지파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이제 자식을 낳았으면 초태생 모든 지파들, 그러니까 레위인 이외의 11지파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아들 나오잖아요. 그 중에 또 맏아들은 바로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야. 레위인에게 주라, 아론에게 주라. 왜? 모든 사람이 다 원래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날 밤에 마지막 밤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모든 집마다 장자들 다 죽였어요. 장자 또 짐승의 맏것 다 죽였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양을 피를 발라가지고 있던 집은 다 죽음이 없었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족속을 죽임 당하지 않고 나와서 산다는 뜻은 바로 양이 대신 죽었었기 때문에 너네들의 집안에서 죽음이 하나도 없었다. 네 족속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족속들이 자식을 낳아서 몇 명 낳든 하여튼 간에 맏아들이 죽을 거 안 죽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니들이 몇 명을 낳든 10명 낳든 100명 낳든 하여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제일 먼저 낳은 그 아들, 그것은 반드시 이거는 아론에게 갖다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아론에게 바치는 말을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것을 삼도록 여호와 섬긴 일만 하도록 바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나는 내가 이 아들이 뭐 필요하고 아니면 내가 몸이 약해서 얘가 꼭 필요하거나 뭐 나는 병들어서 못하고 난 머리가 나빠서 얘가 해서 만약에 그 아들 갖다 안 바치고 싶다 얘가 맏아들 안 받고 싶다 니까 그러면 대속하는 법이 있었어요. 대속. 그러니까 redeem이란 말은 명사는 redemption, 동사는 redeem. 거기 뭐 구속하다는 말도 있고 속하다는 말도 있고 대속하다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redeem이란 말, redeem 대속하다, 또 구속하다 아니면 속하다 한 것이 redeem이란 뜻인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대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 대신하게 하다, 대신 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뭐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굽 임금을 생기다가 종으로 타다가 해방마다 나왔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 집에서 하나씩 다 죽었어야 되는데 맏아들이 죽지 않고 극적으로 빠져나온 것은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사실로서 죽음이 피해갔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강령 와서 자식을 또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맏아들 나면 그 맏아들은 반드시 누구 것이냐? 그때 기억하라. 네가 출애굽하던 날에 그날에 너희가 죽지 않고 나온 건 뭐 때문에 그랬냐? 양이 대신 죽었잖아. 그러나 이제는 사실은 니네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원래 그런 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레위인이 할 테니까 너희가 레위인 값을 해라 그 말이에요. 레위인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자기의 맏아들 레위인한테 주려는 거야. 그러면 레위인한테 다 가지면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그렇겠죠. 자꾸 레위인을 다 같이 주면 하나씩 더 주면. 그래서 너무 많고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 그렇지 않아도 돼. 어떻게? 대속하라는 거예요. 뭘로? 양으로 대속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좀 너무 대속돼도 너무 많아? 다 필요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런데 그뿐이 아니야. 자기 아들이 초태생이 나서 대속하려다가 아들을 줘서 대속하려는데 그 아들 못한다면 양으로 대속하라. 그뿐이 아니라 그게 또 모자랄 때는 또 예외도 있었어요. 은전으로 성전에서 계산하는 은으로 하려는 거야. 세겔로 은으로. 그래서 몸값을 정한 거예요. 알았어요? 몸값. 너무 어려워. 예. 그래서 뭐 어린애는 뭐 5살까지는 뭐 몇 전, 또 10살까지는 몇 전 다 나이가 있어요. 내가 그럴 때마다 쪽팔린 게 뭐냐면 60이 넘은 여자는 뭐 제일 싸고 그래요. 제일 싸.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순서가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 나라인데, 백성인데 대표적으로 레위인을 섬기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또 하나님 섬겨야 되는 백성인데, 레위인이 섬겨주니까 레위인한테 다 하나씩 보내줘서 섬겨주세요, 대신 섬겨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고 또 어렵고 하면은 그 대신에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뭐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건 사람만 아니에요. 하다못해 자기 나귀가 났어요. 말이 새끼를 낳았어. 그럼 나귀의 첫 새끼까지도 양으로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대속 이렇게 많았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지? 알아들었어? 네. 대속이 뭐라고? 대신 섬기기 위해서. 또 만약에 그러면 양으로 대속한 양을 죽여서 사람은 몸값을 치르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양들은 것을 죽였죠. 이제 이렇게 해서 대신 섬기는 그런 대속이라는 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잠언서 21장 18절에 이게 총결산이야. 대속의 결산 한번 해보세요. 잠언서 21장 18절 보세요. 잠언서. 뭐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섬기면 되죠. 뭐 물론 맞아요. 맞는데 알고 섬기면 의미가 더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읽어보세요. 21장 18절.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를 대신하느니라. 이게 사실 그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다시 말해서 악인은 의인을 위해서 대속물이 된다 그 말이야. 악인은 의인의 대속물이 된다. 그러니까 의인이 죽는 자리에 어쩌면 악인을 대신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자도 그대로 이해한다면, 또 괴사한 자, 또 범죄한 자죠. 범죄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될 수 있다. 대속 대신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구약을 전체 통일했을 때 대속이란 말이 이게 많이 나오고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속은 원래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의 대속이다 그 말이에요.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의 대속이다. 그러니까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죄인은 의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말을 갖다 거기다 붙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이 너무 어렵게 됐지만, 하여튼 또 들어봐 하여튼 간에 나도 쉽게 표현하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몸값에는 차이가 있어도 재판할 때는 신분이라든가 나아가서는 무슨 뭐 외모라든가에는 차별을 두지 말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대속하는 법을 주신 이유는 악인은 의인의 대속물이 되고, 대속할 때 리딤이라는 말을 쓰지만 명사로 쓴다면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랜섬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대속물이 되고, 악인은 정직한 자의 대속물이 된다. 그 말을 서로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 싸구려는 열등한 싸구려는 고급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임을 당해도 되고 얼마든지 망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이게 뭐 순리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써놓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오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뒤집으려는 거야? 뒤집으려는 거야.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섬김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을 하나 세우려면은 레위인이 섬기는 그 법칙을 계속 유지하려면 또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대속물로 쓰는 그런 법들이 있었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헐라 하는 것은 대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속은 하나님이 세운 그 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열등한 것이, 무등한 것을 위해서 죽었지만, 열등한 것이 우월한 것을 위해서 죽었지만, 내가 왔으니 진리,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적응시킬 수 있는 법은 뭐냐면, 우월하신 모든 위에 뛰어난 이, 모든 이보다 가장 높은 이가 가장 열등한 인간을 대신해서, 나아가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 하기가 이렇게 어려워? 알아들으셨어요? 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건, 그렇게 많은 법칙을 깔아놓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좀 분석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설명하려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수십 번들 보통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보통 우리 교회 한 20년 되면 20번 이상은 성경 읽었으니까 우리 여기 앉았는 거예요. 그죠? 30년 된 이상은 거의 30번 이상 읽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을 해도 뭔 말이요,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아멘? 자, 참 소름 끼친 얘기예요. 헐라, 세상에 이렇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데,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 그 의로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좋은 일을 하시냐, 어떻게 의로하시냐, 이걸 말하고자 하고 이렇게 깔아놓고 그걸 경륜을 깔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어 섬기려 왔다. 뭘로? 대성물로.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죠? 본체, 하나님 본체예요. 원래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마땅히 모든 피조물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랜섬으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이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에 갚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딱 우리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황공무지로소이다 그 말 알죠? 황공무지로소이다. 옛날에 텔레비 많이 봤으면 그거 알 텐데, 옛날에 사극에서 주로 쓰는 말 아니야? 황공무지로소이다. 임금이 뭐를 하사하라 하서 뭘 줬어. 그냥 그거 받는 신하가 부들부들 떨면서 황공무지로소이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걸 하사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하등민에게 어떻게 높으신 분이 나를 하사하십니까? 그게 벌벌 떨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안다면 여기서 벌써 이미 뿅 들어가야 돼. 뿅 들어가야 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받아 온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진 세상에, 자기가 진 창조물 속에, 자기가 진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대성물로서 주어서 죄인들 인류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에 더 침례하는 감을 잡은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감을 잡았어. 그는 막 침례 요한이 막 그 당시에 최고 인기였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아직 선지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의 출현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같이 비슷한 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막 별 사람들이 다 그 광야까지 막 수십 마일을 거길 가가지고 그런데 나타나가지고 침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침례 주니까 침례 받겠다고 막 줄줄이 서 있으니까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부터 그걸 뭐랬냐 하면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중요하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나보다 앞선 것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침례요한은 선지자예요. 누구에도 말하고자 하면 자기의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앞선 것이다. 앞선 것이, 그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
그보다 먼저 계시다. 선지자, 또 선지자, 선지자, 저 위에, 그 위에, 그 선지자를 낳고 선지자 위에 있는 조상 아담, 그보다 먼저 계시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창조주, 조물주, 그가 나타났다는 거 말한 거예요. 그가 창조주, 자기 지은 세상에, 그다 요한복음 1장에 11절에 그가 벌써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음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땅에 오셨음에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 그냥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침례하는 이미 영감으로서 그가 벌써 창조주 조물주가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조물주가 뭐로써 오셨냐니까 저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그러니까 죄 가장 더럽고 가장 비열한 거죠. 그런데 그 죄를 대신 자기 몸에 지고 그걸 때문에 갚으려, 그 값을 갚으려고 온 그런 짐승같이, 그런 짐승같이 취급을 당하면서 그런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침례요한이 말한 대로 그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를 지고 그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루신 것이죠? 다 이뤘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상고부터 작정했던 상고. 이사야 53장 16절.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53장 16절. 예.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구속주 그랬어요. 상고부터 우리 아버지 이름은 구속주인이다 그랬어요. 구속주, Redeemer. 그러니까 Redeemer은 아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우리의 대속주.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상고부터 영원전부터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피조물이 범죄하기 전부터 영원 그때부터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아예 피조물 중에서도 죄인이니까 가장 낮은 피조물, 가장 낮은 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리라 이렇게 작정하셨던 대로 그는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의로운 일로 지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일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뭘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는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10편 11편의 7절에 말한 것이 바로 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정직히 일을 행하는 자는 그의 얼굴 와서 보이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대로 행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첫째, 바로 그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대로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섬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는 바로 그가 자기 신분이 종이란 걸 모르고 하나님 되려고 섬김 받으려고 출사표를 냈던 마귀는 정죄 심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신의 대속을 받은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전 인류.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올 마지막 인류 중에 마지막 존재까지도 다 그 모든 죄를 이미 그가 죽은 순간에 대속을 하셨으니 그의 죽음은 마지막 아담의 죽음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전 인류는 다 대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갚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대속을 받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전 인류 이미 여기서 혼절해 버렸어요. 이미 중간에 예? 혼절해서 이미 더 이상 안 들어가. 이제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이제부터 진짜 더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죽음으로서는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첫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를 다 대적했기 때문에 죄값을 갚을 건 없게 됐다 이 말이야. 죄값에서 해방. 그렇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뭐 해야 한다고 그랬죠 아까? 뭘 해야 가는 거죠? 의로운 일을 해야 그 앞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몸에서 흘린 피. 그 피 자체가 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죄값에서 해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피가 없는 자는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피 내 영혼에 있어. 아멘 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의인. 자, 이 의인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러죠? 앞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시간이 남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죽으심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다 죄인으로 있었을 때 그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자체가, 그 대속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그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제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유의 주, 모든 천사든지 아니면 또 인류의 영적 전든지 모든 영들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셔서 주인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뭐하고 계시죠? 보좌에 앉아서 그가 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믿습니까? 뭐하고 계시죠? 매일 네로같이 닭다리 뜯고 앉은 거야? 여봐라 시정도 부려가면서 그 닭다리 뜯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그가 보좌에 앉으셔서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섬기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피조물의 섬김, 천사의 섬김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섬김에 만족하신 분이죠? 자기와 동급, 하나님과 동급, 성부, 성자, 성신, 그 중에 성자에 주었다 버려서 그가 왕돼서 왕왕의 왕, 만주의 주가 섬김을 받으신 걸, 그걸 받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십니까? 그런 대단한 분이 인류를 구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까지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은 뭐랬죠? 낮은 놈이 위를 원래 대속행의 원래는 율법의 법칙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는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높은 분이 자기보다도 열등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 그런 들을 대신 섬겼던, 그렇게 섬긴 일도 그분이 그렇게 다 하셔서 결국은 하늘에 가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는 누구를 섬기시고? 아버지를 섬기시고. 그럼 예수는 가서 섬기기 거기가 또 섬겨, 십자가에 섬겼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섬겨, 또 섬겨 섬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하시죠? 만왕의 왕이 됨으로 인해서 보좌에 앉은 자들의 또 천사들의 섬김을 세세토록 받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마치셨고, 그가 맨날이 못해 성령 보내셨어요. 누가 성령 받는 거죠?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 의인이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확실히 받았어요? 그럼 뭐 하죠 이제? 의로운 일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 자, 인간은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인명을 구제하는 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연장시켜주는 거, 목숨을 연장 아니면 영생 구해주는 거, 그걸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없어도 의사들은 존경받아,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의사들은 될 수 있으면 죽이지도 않고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명 구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이 연장이란 말 말해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아까 사고사, 병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일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치 있기 때문에 죽음에도 불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자, 나보다도 나 같은 죄인, 인간 자체가 뭡니까? 인간, 죄인 나아가서는 쓰레기요, 쓰레기.
쓰레기예요. 아닌 것 같이 표정을 고상하게 지으려고 하지 마. 쓰레기야, 쓰레기. 목사님 너무 그렇게 자기를 갖다 비하하고 막 환양년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를 또 뭐라 그랬던가 누가 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쓰레기 뭐 하여튼 찌꺼기 만물에 찌기. 근데 실제로 성경에 다 있는 말인데 내가 만들어내면 아무것도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환양년만 내가 만든 거 문제.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스스로 그런 단어를 쓰는 것도 부끄러웠고 자존심 상했는데 이제 여기서 자꾸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저절로 나와. 그냥 내가 깊이 나를 갖다가 우벼 파가지고 박박 긁어가지고 누룽지에 올려가지고 솥 팍팍 긁듯이 나를 팍팍 긁어내고 팍팍 긁어내면 갈수록 그게 진짜 쓰레기예요. 이번에 그 우리 저 마지막 부서에서 헌신했는 그 부서의 여자 이름이 뭐지? 주인공 여자 박은혜 응? 미선이었어서 말해봐 했던 거 어서 그 팔자도 더럽게 나쁘고 애비도 못 만나고 애비도 못 만나고 동생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비천하고 정말 추하고 천하고 지 자신도 그렇고 정말 찌질이 저런 거 왜 하나. 꾸역꾸역 살아다 그러더라고. 잘했어. 꾸역꾸역 살았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그냥 꾸역꾸역 먹고 꾸역꾸역 사는 거야. 그런 인간.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과연 어떻게 보는가? 미선이가 과연 걔는 꾸역꾸역 참 찌질이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보시면 내가 바로 그런 거야. 내가 바로 그것보다 더 못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이 어쩌다가 하여튼간에 지금 이제 선생 예수 믿는 선생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살아났는데 과연 그런 그 살아난 게 아니죠. 이제 살아난 게 아니라 시한부 인생 암 말기로서 어쩌면 2달, 한 달 내지 2달 잘 사야 석 달 살까 하는 그런 정도의 수명의 기한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고 영적 세계에서 체험하면서 지옥 안 가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 나머지 너 앞으로 2달 남았다 뭐 하고 살 것인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재수없게 그런 거 왜 나한테 원키세요? 나는 오래 살 건데 누가 알아? 진짜 누가 알아? 그렇게 뭐 암이 뭐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뭐 그냥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다 차례대로 해서 아파.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좀 안 되는데 가보니까 말기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이런 참 무가치하고 추하고 천하고 더럽고 이런 무가치한 이런 인생. 이제 어쩌다가 이제 예수 만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나의 대속주예요. 나를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나는 그럼 뭐하고 살아? 나머지 세상 난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과연 무슨 일이 의로운 일인가? 누구의 일을 해야 의로우며 무슨 일을 해야 의로운가 생각을 해봐야죠. 누구의 일?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육체의 일, 내 가족의 일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위해서 내가 대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 대신 죽었으니 내 영성은 그 대신 내가 죽으리라. 그게 바로 그 일을 사는 것이죠. 그게 그래야지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첫째, 자, 그가 우리를 지옥에서도 구원하려고 그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부인하는 기독교인 그런 교파가 많습니다. 무슨 대중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없어요. 70%가 다 신신학입니다. 신신학은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70% 밑에 아래에 있는 그 교인들은 다 그 목사와 함께 다 결국은 지옥을 그냥 당연히 마땅히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렇게 치욕스러워 그 생각을 해보세요. 못에 찔려서 6시간씩 달려있어서 결국 피를 달리고 줬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고통받는 거는 그 고통은 지옥 고통이죠. 지옥 고통.
그 지옥 고통은 지옥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갚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니들끼리 좀 더 편안하게 잘 놀아서 골고루 편안하게 자유로운 세상 아니면 또 공평한 세상 만들려고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육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그 영으로 된 몸이 영이 지옥 가서 영의 몸으로 지옥 가서 영원히 갚아야 될 그 죄값을 그 영의 몸이 대신 죽어서 갚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내게 보쳐주신 자 지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사상, 더 좋은 진영과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바꿔서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을 막아서 어떤지 건져내는 거, 바로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할 거예요. 이 세상은 한 나라도 영원히 갈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타신 나라만 영영하고 나머지 나라는 다 망할 거예요. 미국도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지금 망조가 들리는 게 좀 막 보이잖아요. 요새 미국에 망조가 많이 보여요. 나가서 아하, 때가 됐구나. 이제는 정말 미국도 망조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정말 세상 끝이 다 안 됐구나 막 느껴요. 자, 다 망할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영한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또 가장 또 가치 있는 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를 지키는 거, 바로 이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것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다가 그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뭐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채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가장 가치 있는 일. 만약에 내 육체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 육체에 남은 기간, 대창 툭툭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나 남으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길죠. 그래요. 근데 한 40년 내가 만약에 더 산다, 40년 살지도 모르지만 40년 눈 깜짝할 새예요. 눈 깜짝할 새. 내가 할렐루야 아줌마 했을 때 뭐 여기서 요 저거서 그래서 보면 알잖아요. 그때 꽤 젊었었다고, 그지? 꽤 괜찮게 생겼지, 그지? 나도 이렇게 생길지 몰랐고, 나도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 근데 그렇다고 그 사이에 그렇게 세월이 길었냐? 전혀 안 긴 거야. 엊그제 같은 게 엊그제. 그냥 엊그제야. 이게 최소한 더 철학을 좀 알면 안다 이거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며, 얼마나 인생이 빨리 가며. 양심이 있어야지.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내일도 죽을 수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고민해? 왜 그때 고민해? 왜 쟁여놓고 살지 못하는 거 고민해? 남과 같이 못 사는 건데 왜 고민해? 내가 내일 죽는다 하면은 오늘 뭐가 돼 무슨 상관이 있어? 내일 내가 죽는다 하면은 내가 내일 거지가 될지 비를 쫓겨날지 직장이 무줄자가 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시간은 이미 벌써 이미 장전됐고 지금 시간이 착착착 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형수가 만약에, 당신은 사형수는 참 거의 다 사형수는 자기가 죽는 날 모르고 죽는데요. 나 갑자기 등탁친데 참 그게 인도적이라고 하더라고. 그나마 죽는 사람한테 인도적으로 미리 너 언제 너 사형당가 낮아 주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지리지리 고민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인도적으로 나 갑자기 가. 그럼 나가는 거야. 아, 그날이구나. 그럼 내가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야. 나는 언젠지 모르지만 집행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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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보통 개똥 철학해도 아는 사람들이야. 개똥 철학 이런 거 알지? 철학은 아주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 진짜 학문적으로. 그런데 개똥 철학은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 학문도 몰라, 문자도 몰라. 그러면서도 인생은 허무해. 그 개똥 철학이야. 인생은 허무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이거야. 그럼 내 시간 이거 자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 그 영국에서는 2달 내지 뭐 사람을 한 달 내 2달이라고 그랬는데 그 2달 동안 뭐 하고 사나?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제가 뭐 하고 사나 그 결론을 낼 때 뭐 하고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성경에 보니까 대속,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이가 너희는 온천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바로 오늘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 아니면 10년 줄 모르지만 나는 내일에 대해서는 나는 모릅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내일 죽다 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고 하나님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하러 나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길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도 길바닥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한미 앞에서 함 나왔다 서성이고 있는 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일을 하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 왜? 누구 일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의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오는. 나는 MVP다. 이게 뭐냐면 the most valuable person이라는 게 있어요. MVP. 그래가지고 모든 야구 무슨 뭐 축구 이럴 때마다 해마다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를 상을 줄 때 MVP라고 말해요. most valuable person.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이 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는 상이에요. 이왕이면은 내가 그 상을 타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은 나 영원히 MVP 상을 받으리라.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전 못 나올 줄 알았어요. 막 그냥 요새 며칠 동안 기침을 얼마나 했는지 하여간에 귀신이 글쎄 그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 하여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이 기침을 했어요. 밤새도록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갈비가 다 뜨거. 그뿐이 아니라 막 그냥 설사까지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도저히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떨까? 그럼 가긴 가더라도 설교를 하지 말고 띄울까 그랬었어요. 과거에 한 설교 중에 하나를 띄울까 그랬었어.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설교를 오늘 내가 뭐 하려고 하지? 가장 가치 있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일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40년 이상을 이 일을 하도록 매일 믿음도 건강도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고통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저앉지 아니하리라. 나는 기필코 이 일을 끝까지 하리라. 나는 사명자. 나는 자랑스럽게 일을 하리라. 작정하고 하고 나오니까 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어떻게 계속 순교를 했을까? 어떻게 그 극악하고 그 혹독한 그 고문을 이겼을까? 어떻게 그런 중에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을까?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자랑스럽게 했으니까 뻘거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고 그걸 자랑스럽게 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얼마 안 남은 인생 지금도 착착착착착착 벌써 예배 시작한 지 2년 2시간 넘었어요. 탁탁탁탁탁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서 나에게 이제 얼마 남은 시간이야. 나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다 가리라. 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다 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3년 동안 이상 살면서 그 죽으시는 그까지 하루 쉬지 않고 하루 쉬고 아버지 일하고 결국은 죽은 데까지도 아버지 의로운 일 하다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나도 과거에 40년은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유괴 사람으로 세상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40세 되어서 진리가 뭔지 아는 순간부터 영적 세계가 확
떨어지고 확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지금 산다. 그렇다고 환상 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환상을 봤나?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걸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나머지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은 하루를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리라. 이틀을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리라. 교회 일, 무슨 일이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설거지를 해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자동차를 운전해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 무슨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